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면에 서로 만나면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건네게 됩니까? 명함이라도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과 명함을 교환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함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기 타이틀, 자기의 호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건넨 명함을 내가 받아드니까 뭐라고 되느냐 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 앞에 붙은 호칭이 뭐냐면 타이틀이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이제 우리 명함을 꺼내가지고 그분께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로마 교회가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꺼내든 그 명함의 그 이름 앞에 뭐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함에 적혀 있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누구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는데 제 명함에 혹시 잘못돼 가지고 저렇게 참 성경적인 이런 그 명칭을 쓰지 않고 뭐가 내용도 없고 실력도 없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좀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없는 학위도 있는 것처럼 가짜 신학 박사도 받았다고 그냥 적당히 하나 받아서 쓰고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뭐 신학 박사 누구, 또는 뭐 총회장, 노회장 뭐 누구, 무슨 신학교 동창회 회장 누구, 뭐 오렌지 카운티 뭐 목사 뭐 회장 뭐 이름 누구, 만약에 이런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놨다면 당회장 누구,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몇 회 뭐 이런 거 다 붙여서 그래가지고 명함을 파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내밀었다면 얼마나 죄송할 뻔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뻔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나는 총회장, 당회장.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한마디로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끔 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게 당회장,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자신들도 당회장 목사에게 뭐 어쩌고, 성도들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뭐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 당회라는 것은 회의, 당회를 할 때 역할이 의장으로서, 당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회 의장을 줄여서 당회장 그러는데, 그 회의가 끝이 나고 나면 더 이상 당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피차에 좀 서로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은 좀 안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 얘기가 나서니 그렇지, 은근히 종은 굉장히 낮춘 말인데 주의 종, 그러면서 은근히 높인 말이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뭐 어쩌고, 우리 주의 종을 뭐 어쩌고, 잘 그거는 이 종이라는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니까 종종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주의 종님에게 뭐 그 전미사를 종에다가 님자 붙이는 건 처음 봤어요. 종에게 어울리는 전미사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들이나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용과 내면의 그 상태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자유로워야죠. 그런데 얽매여서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좀 어색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냥 목회자들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지 언제 성도들의 종이라고 그랬나요? 그죠? 마치 내 종인 것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종, 그런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그 모습들을 자꾸만 이렇게 자기는 내려놓고 남들은 세워주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고 남들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관계들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형제님, 집사님, 또 뭐 성도님, 이렇게 존칭해서 남들을 올려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 뭐 집사, 그 장로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맞습니까? 목사님이 맞습니까? 스님을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서로 높이고 세우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호칭도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다. 여러분, 자기 그 명함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타이틀,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래서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의 내용과 실력이 있다면 굳이 뭐 가짜 박사학위 하나 뒤집어 쓰지 않아도 그거 없이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떳떳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뭘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 예수께 속했다. 우주 만물의 참 주님이신 그 주님의 소유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 내가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게 되는데요, 죽어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 뭐 시커멓게 나타나서 나를 끌고 가지 어디로 데려가나?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말이죠. 죽음 이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말이죠. 우리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주는 진정한 안정감, 만족감, 위로, 평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시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이 소속되어서 누리는 그 위로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아 있으니까 불안하고 혼자 있으니까 뭔가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자꾸 속하려고 그러죠. 뭐 동창회도 가보고 향후회도 가보고 무슨 뭐 국민학교 동창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창회까지 가고 뭐 대학까지 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엉터리 학력 속여가지고 엉뚱한 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이 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어딘가에 그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소속되어 가지고 누리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 상승을 꾀하고
소속이 어딘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안정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뿌리 없는 모습을 가진 신자들도 가끔 있는데, 교회도 그런 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되겠다 말이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이런 그 자체가 주는 신분, 그 자체가 놀라운 엄청난 이 소속감이 주는 그 만족감, 안정감, 이런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어미가 그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언약관계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약속에 불변하는,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그 영원한 불변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권 아래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이 주는 그 만족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젊은이들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에 불변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부모가 나를 상처를 줬고, 부모를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랑받은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더 치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처가 남아있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힘들게 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러 다니시고, 무슨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상담을 해가지고 그 옛날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용서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죽었는데 있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심령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진정한 만족과 엄청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 의자나 이런 가구도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흔히 성분이 어쩌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무로 된 가구지만, 이 의자고 체어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룩하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따로 떼어졌을 때 이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따로 떼어내오셨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성도로, 무리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분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세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세 가지 이 타이틀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졌어. 성도다.
여러분 그 위로와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네임카드를 꺼내서 드릴 때, 상대방에게 초면에 건넬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살펴본 건 뭔가요? 네임카드에 적혀있는 네 세 가지 타이틀, 그걸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전달할 때 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걸 탁 꺼내가지고 아주 뻣뻣한 자세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야 그 회장 그 총장 뭐 다 봐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 목적으로 그런 뻣뻣한 자세로 이 네임 카드를 건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이것을 교환할 때 어떤 자세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1장 6절 7절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타이틀에 우리가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얻은 획득한 타이틀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수동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진 자지.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먼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그 앞에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주실 때 자기가 먼저 이런 자세로 명함을 건넸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입었으니가 뭐예요? 뭐뭐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으니, 이런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수동태로 자기를 소개했는데, 아니 그것을 받아서 자기 명함을 우리가 내밀면서 능동태로 명함을 내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감히 거룩한 무리의 그 반열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자기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감정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하늘이 진동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진동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히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울아 사울아, 하늘이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시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여러분의 성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된 거지, 어느 날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군림하고 자랑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추호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 여러분이 걸어오셔서 이렇게 탁 앉아 계시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최고 나쁜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기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강권적으로 그를 돌이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자기는 예수 믿지 못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추악하고 살인자고 완악하고 범죄자고 그렇게 대단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체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디모데처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만약에 3대째, 4대째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그 모태신앙을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난 예수 믿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은혜지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체험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망나니를 그렇게라도 불러주신 거지. 예?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목사가 안 되었다면 매주 성경을 이렇게 받겠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맨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야,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주일에 꼬박꼬박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좀 덥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주일을 잘 지킬 사람들은 여러분이시고, 목사 안 되면 교회도 안 나왔을 사람이 억지로 목사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자랑해요? 내가 타이틀을. 내가 어떻게 이게 권위가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 체험, 신앙 연륜, 몇 대째 모태신앙,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성도다, 이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될 때 우리가 자꾸 직분, 타이틀, 명예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떤 타이틀과 직분과 다른 사람보다 차별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소위 말함으로써 내가 위로가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는, 기초는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니. 여러분, 당회할 때 당회장이 당회할 때 이때만 내가 행복해. 예?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타이틀과 그 권위와 그 자리가 주는 위로와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올라감으로써 내가 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내가 이번에 이거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하고, 교회를 계급의식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교회 나올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그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직분도 받고 어떤 뭐 사역도 감당하고 어떤 모임도 책임을 맡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주는 위로와 만족이 더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명예를 더 얻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계급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병든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공로의식,
내 기득권, 이런 것이 교회에서 추호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받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포도원에 먼저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깡그리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자세로 내 명함을 내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명함을 내밀 때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7절 말씀, 7절 말씀 정신 차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이 빨간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리지네이트 됐습니까? 기원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어 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좀 보세요. 앞에 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어 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그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죠. 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일 때, 이 관계성 속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그냥 분위기 좋다, 그냥 잘 있으라, 인사말 태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 뭐 잘 있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안녕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샬롬의 상태, 이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때 주시는 그 만족감과 위로, 이건 말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강,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린 상태에서 너희들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같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명함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의 상태에서 그 은혜스러운 모습과 그 용서받은 그 은혜의 모습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죄 용서해 주셨던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지는 그 희열에 차서 빛나는 광채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마음의 만족과 평화의 상태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명함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가 명함을 끝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상태에서 우리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내 그리스도가 되셔서 유리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했습니다.
이웃 관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막힌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줄기에서부터, 은혜는 강의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줄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안에 큰 바다로, 대양으로 번져나가는, 자기를 정화하고 이웃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이 바다와 같은 평화의 상태가 여러분 주변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상태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정의가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이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적인 생물학적인 호흡의 연장 상태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죽지 않고 이 호흡이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도 이 순간에라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웃에 있는 그 이발소에 계속 다니셨는데 복음을 좀 전해볼까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계속 그 이발소를 다니셨는데, 그 이발소의 그 이발사 되시는 분이 얼마나 그 완악하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냈고,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그 미국 목사님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마치 목사에 대한 병적 정오심을 가진 사람 같았다. 그랬어요. 하여튼 목회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적 정오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다 그쪽으로 그냥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대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느냐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이발소에 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우체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가시는데 어떤 차에서 목사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노인이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그 이발사인 거예요. 아니 일평생 한 번도 갔을 때마다 님자 붙이지 않았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그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속에 눈물이 팍 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래서 이발사가 뭐라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좀 찾아와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 이발사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차에서 들어누워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60평생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딱 한 번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일평생 60평생 하나님을 욕했는데 내가 딱 한 번 불렀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이발사가 그 마음에 흐르는 그 눈물을 뿌리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의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죽어도 이 평화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목사님과 깊은 신앙의 대화, 복음의 얘기를 나누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생에 불과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능력은 이것까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그 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이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 감격이 주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성도로 구별되었다는 그 감격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올곧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찡그린 이마, 찌푸린 인상, 이런 다 풀어놓으시고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린 사람답게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